우린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초청해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목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변화의 역사가 오늘 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3장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무엇을 하셨느냐, 원포인트 레슨을 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의 식사를 통하여서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를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와 점심 식사를 합시다,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죠. 그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동안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내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좋은데 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 돈은 내가 쓰지 않겠다 하면서 그것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나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데 $10,000,000를 내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혹시라도 그 경매에 당첨된다면 그 수익금은 내가 전부 다 기부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쭈삣거리다가 그래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낙찰된 사람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부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당향한 그런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낙찰자 가운데 보면 2000년부터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식사비가 얼마였느냐, 10,000불부터 10,000불, 20,000불 하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첫 해 식사비가 25,000불이었다고 그래요. 1,300원대로 계산하면 3,200만 원, 한 끼에 3,200만 원. 그 비싼 식사지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2010년에 가서는 약 450만 원, 4,500만 원, 죄송합니다. 4,500만 원의 식사비를 내고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2019년에 가서는 59억 원 내고 한 끼 식사를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한 끼 식사하는데 59억. 아예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조금 놀래키려고 얘기를 합니다. 2021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한 끼 식사가 얼마냐면 246원, 246억 원. 와, 이제는 좀 놀래네요. 돈 가치가 좀 들어옵니까? 246억 원 정도의 그 식사비를 내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과 식사하는 사람 도대체 누굴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더 많은 돈을 내고 식사하면 아깝지가 않을까? 과연 식사한 만큼,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떨까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지요. 2019년에 낙찰된 사람은
이 트론의 CEO의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 이 암호화폐를 이제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개발하고 사업하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잘 될까?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떤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액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도 수많은 배의 돈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식사 잘했지. 그 원포인트 레슨, 야, 그거 비싸도 값이 있어 하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돈에 아낌이 없이 누구와 만나느냐, 그 만남에 내가 얼마나 투자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남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투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귀한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변화됐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왜 변화되었을까? 왜 새롭게 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담아 있습니다. 한번 말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정말 프라우드가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는 선민이다 하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프라이드가 이제 넘치는 유대인, 그 중에서도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 구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원, 지도자.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제 재판과 또 이 종교와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의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인데 그 중에 한 멤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습니까? 돈이 있지, 권력이 있지, 뭐 힘 있지, 더군다나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한번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 바리새인 중에 그랬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은요, 구제와 또 선행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만큼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신앙 가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생활은 했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앙 생활하는 거 이거 자랑을 할지 자랑은 하였지만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지난주 사건 물로주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은 설교를 안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돈 바꾸는 자, 짐승 파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가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수굴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이제 채찍을 들어서 그를 내어 쫓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니고데모가 이야, 저런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오나? 야, 저분은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채찍하며 내어 쫓을 때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어떤 지도자들이 다 조금 반발하고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낮에 갔다가는 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그런 모습.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멀리서 보는 것,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분명히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첫 하는 말이 뭐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니고데모는 아주 예수님을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랍비여. 유대말의 랍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주 예의를 갖춘 극존칭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갑니다. 랍비여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의 인사를 한 다음에 아직 어떤 공적인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이 사람을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 밤에 무슨 일입니까?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단도직입으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3절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자마자 딱 주는 말씀이 진실로 당신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남. 오늘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그것은 거듭남이야. 당신 인생이 궁금해서 왔지.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까 참 그리워서 왔지.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여서 왔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죽음이 두렵구나. 내게 진정한 평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왔지. 그런데 이 모든 문제, 두려움의 문제, 평안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야. 그것이 뭐냐? 거듭남.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born aga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할 때에 내가 거듭나야서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운 대로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선택상이 아니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 이렇게 쭉 보면 검정 글씨 말고 빨간색 글씨는 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놓아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왔어요. 5절에도 가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대체 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거듭남. 여러분의 헬라어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노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이제 태중에 갖고 이제 임신한 다음에 출산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거듭남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남이 거듭남이다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2번째 이제 새로 출발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는 거듭남은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는 위로부터 났느냐,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느냐, 아니 내가 잘못 갔다면 다시 시작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하려면 그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음악을 배운다, 어떤 운동을 한다 할 때에 이전 레슨 해주는 사람은 다 볼 때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야말로 운동치, 음치를 할지라도 처음부터 쭉 하는 사람은 나아져요.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배웠다는 사람, 안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선생님의 방법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꾸 갖다 대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오히려 선생님하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또 음악뿐만 아니라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탁구를 치든지 모든 스윙이 기본 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안 해. 어디서 배웠는지 맨날 옛날 얘기만 해. 안 좋은 그런 걸 가지고는 아니고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새롭게 우리가 얼마나 달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있다가 이 지역에 이사 와서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옛날의 교회, 옛날의 습성, 옛날의 경험 이거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쫓아서 새롭게 나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새롭게 시작해. 네가 가졌던 그런 경험, 내가 했던 금식 자랑하고 구제 자랑하고 선행 자랑하고 11조 자랑하고 그게 아니야. 너 거듭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자마자 딴 얘기 안 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지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다시 내려와서 다시 가자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롭게 방향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져요. 잘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갈짓자로 걷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교회 여기밖에 없냐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오직 주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내 중심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삐딱해지는 거예요. 오늘 실족한 사람들, 이제 자기 생활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포인트 쌓고 마일리지 쌓고 또 뭐 어떤 거 뭐 이제 다른 거 쌓고 하면서 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를 만났을 때, 야, 내가 너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돈도 명예도 실력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하면서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될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이면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지적인 눈이 없어서 글을 읽지 못하면 문맹자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할 줄 모르면 컴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은 있어도 하늘의 세계를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눈약을 안약을 바르고 아무리 좋은 거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깜깜해요. 그 사람은 영안이 닫힌 사람, 영맹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뿐만 아니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것 없어.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말이에요. 너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해라, 선행해라, 포인트 쌓고 마일리지 쌓고 뭐 이런 것들 자 점수 따고 뭐 크레딧 쌓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려면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주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거듭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속에 주인으로 계셔 내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죽어만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천국이 있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야. 거듭나서 변화돼서 보기만 아니라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은 확실하지만 살아서도 날마다 천국을 이루는 거듭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이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이야기만 생각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차원, 자연적인 차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야말로 물 세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세례 받을 때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세례 받잖아요. 철저한 회개. 우리가 거듭나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보면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씻는 것은 이제 물 세례 회개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확 새롭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물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성령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나의 죄악을 완전히 태워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할 때 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꽁꽁 감춰놨던 것, 내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나를 태우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과 불로 나를 씻어주시고 태워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도록,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평화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이, 또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듭남을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한 숙제지요. 자,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약의 민수기의 사건을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21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제 40년 동안 헤맵니다. 자꾸 빨리 안 가게 하고 가다 보면 또 힘들고 가다 보면 또 넘어지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버렸습니다. 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뚱뚱 붓고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21장 8절 민수기 21장 8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우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보면 누구든지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쳐다본 즉 살더라. 그거 못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불뱀 물려서 퉁퉁 부어있고 죽어가는데 어떤 특효약을 주든지 뭐 하나님 오셔서 딱 고쳐주시든지 하지 뭐냐 그 노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만 보면 살아? 에이, 그거 못 믿겠어. 못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본즉 믿고 쳐다본즉 그들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그 십자가에 들릴 날이 곧 올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뭔 줄 아니? 너희를 구원하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백성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바로 이 광야에 노뱀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쳐다봐라. 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나 살았어. 뚱뚱 분 거 나 좀 봐. 싹 죽어졌네. 살았네. 건강하네. 이상 없네. 역시 하나님, 역시 모세의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마찬가지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자리 사는 것처럼 나를 바라본 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라이프라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면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삶,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종교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의식적인 것에 너무나 제한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교적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것 종교적으로 하고 모든 것 계산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변화와 은혜와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끝나고로 싹 사라진 것 같지만 성경에 요한복음에 2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공격할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율법에 검토도 안 해보고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은 장사할 때에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도 니고데모는 모략과 이제 향유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출교할까봐, 사람들에게 핍박받을까봐, 또 사람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받고 손해 볼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 이렇게 보면 참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냐? 거기는 크리스찬이 없냐? 또 거기 보면 국회 크리스찬 예배할 때는 은혜롭게 예배해요. 근데 돌아가기만 하면 싸워. 왜 싸우냐?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당론이요. 그러면 당론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관계없어. 주님에게 받은 말씀, 거듭남의 삶, 은혜의 삶을 평생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변화됩니다. 거듭나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찬송하겠지만 그 찬송에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난 찬송인데 이 사람이 나이 요한복음 오늘 3장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 거듭나야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다시금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거듭났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삶이 즐거우니까 건강도 즐거워요, 신앙생활도 즐거워요, 사업도 잘 돼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가 찬송을 이제 작사하게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내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 거듭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찬송 가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도 새롭게 살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오늘 바뀌어질 것이 뭔가, 내가 오늘 새롭게 살아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오늘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인간 중심이냐 신앙 중심이냐 살펴보면서 오직 거듭나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